우리 2026년 첫 번째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좀 더 크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니까는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는데요,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하나님 허락하신 기아 첫 번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6일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내데스크 위에 주소록 마지막 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우리 수학교실과 한글학교 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우리 손주들을 보내주시면은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관리위원회가 1월 11일 다음 주 점심 친교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위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6년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특별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예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받은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여도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실패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에 피로시키어 하나님 사랑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기나니 그 신은 정 베푸사 주가 에게 하신 동상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찾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께 올려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주님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만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드릴 만한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허락하신 한 해 걸음걸음마다 이 주님을 향한 기뻐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은혜로운 찬양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은혜와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매주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복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만큼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왜 설교 초반에 이렇게 인사시키냐? 묻지 마시고 그저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요. 이번에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들으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교회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니 매주일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뭐 새삼스럽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외치나. 앞을 보시면 제단에 큰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더욱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교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길 걸어가는데 뭐 크게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나 잘 드려. 너무 당황한 게, 아니 신학교까지 오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아니 예배나 잘 드려. 당연히 드리지.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예배나 잘 드려.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 그러는데 그 말이 제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마음 가운데 와닿아요. 그게 왜 와닿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 성경도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삭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자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주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답은 무엇이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큰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축복이란 것도요, 주시는 분이 가장 기뻐하셔야지만 그것이 큰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재능이 많은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큰 성공하신 걸 기뻐하실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그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가장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귀한 장면이 되거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뭐냐?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찬란한 은혜의 자리는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은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있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이 그 돌아온 목적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이유는 저는 다른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어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가운데 뭘 많이 받아서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무언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줄 때에 기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대답하세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뭐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뭐 집문서 달라 그러겠어요? 뭘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고, 하나만 택하세요, 그냥.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는 받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줄 수도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줄 때가 정말 좋더라고요. 만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만나기 일주일 전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좋아할까, 또 꽃은 가져갈까, 아니면 한 송이가 좋을까, 100송이가 좋을까, 막 생각하면요, 그냥 그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받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배를요 다 보면은 이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바치려고 했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배는요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또 제일 속상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배를 엉터리 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으세요. 근데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아실 거예요? 성전에 오셨는데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었느냐? 아니요, 예배 있었습니다. 더 화려했어요. 더 웅장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보시니까는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요, 이 세상 멀리 있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 소굴이 멀리 있고 주님의 전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감람교회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어요. 총을 들고 협박하고 칼을 들고 뺏어야지만이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엉뚱한 곳에 드리면은 아무리 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이 전혀 딴 자리에 가 있다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왜 존재하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전도 열심히 해도요, 헌신을 열심히 해도,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빠지면요, 그거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때가 딱 한 군데,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목마릅니까? 정말로 목마른 자들입니까? 근데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로 나와라.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러분, 여기엔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병든 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나와라. 나와서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 그러면은 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살고 예배 못 드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다고요? 찾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두리번 걸리면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갈망한다, 애원한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원하시고 있고 갈망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애원하고 계세요. 무엇을 애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그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찾으시냐? 참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가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대체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린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찍을 대면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한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밖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능히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 마음 가운데는 기회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강도의 소굴은 우리는 알아요. 뭐 하는 것입니까? 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강도의 짓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넘버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방탕한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재물 없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은 구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흠 있는 것, 저는 것, 더러운 것 이거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돼요. 악한 짓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10년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은 것이니까. 성결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 예배의 은혜의 귀한 깊이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경배하고 절하며 신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배란 것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냐?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월십이란 말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월스라 하는 단어와 하나는 쉽이란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배를 말하는 쉽이 아니라 그 쉽이란 뜻은 원문의 뜻은 마음이다, 심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월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려 예배드리게 됐을 때에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 말하는 것 가운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지, 내가 은혜 받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경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찬송 받는 것이, 찬송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피조물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여지없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무엇을 동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이 만족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되게 하시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합했을 때에 아마도 별로 크지 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또한 저는 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 기도할 때도 있고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올 때도 있고요, 예배 나와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할 때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있었는데 정말로 꼭 붙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예배를요 아주 간절하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슬렁슬렁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요 내게 소원이 생기고 꼭 붙어야 될 시험이 있으니까요 제가요 너무너무 열심히 드립니다. 정성을 가지고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향적으로 보니까요 이 김전도사가 보니까는 너무 경건해진 거예요. 열심해진 거예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찬송을 불러도 그냥 안 부르고요,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이 바닥을 쳐가면서 주여 하면서 막 찬양하고요, 기도하여도 짧게 기도 안 하고 주여 하면서 삼창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에 붙게 하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간절한 목사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는 오직 뭐만 있어? 시험. 좌측에도 뭐가 있어? 시험. 머리에도 뭐가 있어? 시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멘을 또 크게 해야 되니까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막 아멘 아마 남이 보면은 풍성한 은혜 받는 줄 알고 참 경건하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뭐만 있어? 시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요 그렇게 보냈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왜? 찬송을 그렇게 크게 불렀는데, 아멘 소리 그렇게 크게 했는데, 열심히 해서 헌금도 냈는데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제게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한 헌신이 어디 있어? 이러한 열심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은 없었어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손을 딱 치면서 맞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노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참 노름판에 빠져 있었을 때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급한 순간이 되니까 이거는 꼭 따야 되는 판이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그때는요, 그 한 판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 판이 어떻게 돼요? 한 판이 집안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도 있었대. 이 목사님이 되기 전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간절히 그 전날 철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판이 벌어지거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끗만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한 끗만 도와주시면은 이거 1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요 10의 1조는요 분명히 약속해 드릴게요. 하나님도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보통 드린 게 아니라 주여, 제가 했던 것처럼 삼창하면서 이번에는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터져야 됩니다. 판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제 패를 아시지요? 지금 제 패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카드가 들어와야 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다. 제가 이거 던지는데 저 사람이 저거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꽉 났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복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복권을 사면은 그때는 막 5억 막 그런 게 들어왔어요. 주여, 이번엔 10의 1조가 아니라 제가 부족했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일 저녁에 이거 해가지고선 이제 당첨이 되는 거였거든요. 화살 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와가지고요 그 앞자리에서 목사님 놀랄 정도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일날에 했습니다. 예배 시간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땅을 쳐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TV를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봤더니 꽝이 났어요. 여러분 보면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이런 간구 많이 합니다. 예배할 때 보십시오. 간구할 때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모든 소원이 은혜로 오려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누굽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 전에 5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제가 이 내용을 주석을 봤어요. 여러 주석을 봤습니다.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거 들키니까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여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가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열망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육신의 제목에서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하게 되잖아요.
어쩌면은 이 사람 6번째 남편 찾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이제는 좀 든든한 남편 한번 찾아서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좋은 남편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게 좀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에요. 만일에 더욱더 은혜 받았는데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간다면은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자꾸만 나간다면은 그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6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 이 복된 해는 예배드리는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